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 영어로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종으로 사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좋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의 종처럼 정말로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렇게 불리운다면 아마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초년 목회할 때 기억이 남는 것은 31살 때 남정교회 담임 목사로, 담임 교역자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준목이었어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젊은 종이라고 때로는 주의 사자, 어떤 때는 젊은 사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가 그립습니다. 근데 이 종은 사실 님자를 붙일 수는 없죠. 종과 어울리는 단어 님자 비슷한데 니은의 오에다 미음자 있죠. 놈이라는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종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광대놀이에 나오는 마당쇠나 아니면은 춘향전에 나오는 향단이 그렇게 생각나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은 자유도 없고 자신의 뜻도 아무것도 없이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일 끝나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삶 자체가 노예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 주님의 종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죠. 요한복음서 6장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지금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가 종이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인데 주의 종으로서의 이제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죄된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18절에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제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순종의 종이라는 말, 의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티셔츠 앞에다 이런 글을 써놓고 다녔다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앞에다. 사람들이 보면서 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나쳐서 뒷면을 보니까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럼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인데, 죄에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럼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떠한 것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핍이에요.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그 결핍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 집착이 강해지니까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의 주인이고,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무엇이 나의 시간을 다 가져가고,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무엇이 나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바로 우리를 종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질을 많이 벌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이제 물질이 나를 주장해요. 물질이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물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다 보면 술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술이 나를 먹게 돼요. 미움이 강해지면 그 사람을 보면 미운 마음이 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미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내하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멋진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황홀해가지고, 여보 이 고기 무슨 고기야? 그러니까 남편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소스를 입에 잔뜩 집어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암소 등심이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기냐고, 무슨 노래냐고 물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다 고기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 고기로만 들리는 거죠. 어떤 분은 나는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신념 절대 버리지 못한다, 누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것에 종이 되어 있어서는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의 터치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종된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참된 의미로서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과거에 잘못된 것을 구하던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임스 D. 멜로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젊었을 때 혁명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돼가지고요, 내 인생의 절반이 다 흘러갔음을 알았을 때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나이가 더 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나의 우둔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여 저에게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러면서 이 제임스 D. 멜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마지막 기도, 주님 저에게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허송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후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한다는 거예요. 이 후회감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고, 이 후회감 속에서 갇혀 있고, 이 후회감에 꼼짝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과거에 얽매여서, 이 죄책감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음으로써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유는 경제적인 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돼요. 다른 이의 자유함을 빼앗기도 해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는 정치 권력에 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큰 권력을 가져서 누구에게나 속박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보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윤리 도덕에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진 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요. 깨끗한 점이 분명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그 오점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자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은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수치감, 자책감,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자유함이 있는데 도덕적인 자유함이 없어요. 정치적인 자유함이 있는데 오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좀 잘 배웠다고 해도, 내가 좀 주의가 나아졌다고 해도 내 삶의 절제를 잃어버리고 교만과 오만한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매일매일 은혜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만한 삶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구별됨이 있는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게 살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면 그 열매가 무엇냐면 거룩함의 열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사랑을 알고
그리고 선과 은혜의 길을 가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주의 법에 내가 지배받는 가운데서 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할 때, 주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죄에 종된 자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미리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아래 살지 아니하고 아직도 죄의 법이 나를 규정하고, 그 사람은 죄의 종된 사람이고, 죄의 종된 사람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사망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나를 의의 종으로 내주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에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사람 살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 터치가 이루어지고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나 하나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사는 것이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행복을 넘어서서 내가 의의 종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게 거룩한 삶, 그리고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영생 얻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의의 종으로 내 삶을 들여서 내 안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거룩함을 통해서 영생의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이 라이언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혈루병에 걸렸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13살 되었을 때 이제 치료를 위해서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되게 됩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너무나 밝게 아름답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일반인도, 보통 사람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18살 되었을 때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아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에게 준 거, 해줄 거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이 라이언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아빠같이 저에게 많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아빠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가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인간의 어떤 죽음의 그 한계 앞에서, 인간의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생이 가득한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그 영생이 있기에, 그 거룩함이 있기에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에요.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이에요. 좌절의 마음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과 복입니다. 우리가 7주 동안 터치 전도 축제 기간,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 터치 기간인데요,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성령의 터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고 의를 지키고 의를 기리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기리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죄와 불의와 시기와 걱정, 근심, 허무, 이러한 삶, 이러한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자꾸만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드려지는 삶, 여기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과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행복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 터치 기간, 이 전도 축제의 기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인 랠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탐험과 개척이라는 이러한 책을 썼는데 1470년에서 1570년 100년 동안, 그때는 이제 개척 시대고 탐험가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대인데 100명의 사람을 조사해 봤어요. 유명한, 이제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100명을 조사해 봤는데 97명의 사람은 다 잊혀진 인물이에요.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잊혀졌어요. 근데 3명의 사람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첫 번째는 콜럼버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코페니쿠스인데, 여러분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이 100년 동안 100명의 탐험가들이 개척 시대를 살았는데 97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정복했다는 겁니다. 힘의 논리는 잊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힘으로 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구하고 진리의 길을 걷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항상 이제 그 길을 걷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우주의 새로운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역사에 남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의 삶, 참된 행복의 삶, 참된 자유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힘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양선을 이루면서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사는 삶, 그 길을 걷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 행복할 수 있고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의 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터치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은혜 아래 살기로 매 순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더욱더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더욱더 큰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나는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어요. 은혜는 우리를 자율적으로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서거나 앉거나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보이는 것이나 바라보는 것이 다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7주 동안 그렇게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살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 나는 새는 하늘을 날 때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칠 때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는 어때요?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겁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다른 사람에게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야 돼요.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터치하심 가운데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건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고 내가 자유로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까지도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소중한 7주 기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감동을 주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터치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 터치 전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모습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7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